할렐루야. 자,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요? 추석이 됐으니까 추석에도 복 많이 받으시면 좋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축복할 건데 복 받으시라고 축복하실 건데 인상 쓰시면서 하시면 안 되겠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번 추석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이번 추석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합시다. 저보다 더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예. 자,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저보다 더 많이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옆 사람한테 저한테도 그랬잖아요. 서로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아무튼 더 많은 축복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추석이 있는 주간이지요. 올해는 유례 없이 정말 장장 10일 동안이나 이 휴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야, 이 10일 동안 뭘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이 연휴 기간 동안 추석을 어떻게 보낼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명절 잘 보내셔서 모쪼록 복 많이 받으시는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 추석을 한가위라고 그럽니다. 가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초추, 중추, 종추. 그래서 이 가을 중순에 있는 이 계절을 중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그러는데 가을 중간쯤 맞게 되는 절기가 추석 중추절인데 이 중추절을 갖다가 한가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가위는 왜 한가위냐면 8월의 한 가운데 있는 날이다. 그래서 8월 15일 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추석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한가위, 한 가운데 있는 가을의 중간에 있는 중추절, 한가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은 참 결실이 넘쳐나는 그런 때지요. 그래서 이 추석은 무엇보다도 감사가 가득 찬 그런 때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너희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농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 손조에게 주었던 너희의 땅이니까 여기에서 농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농사를 하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만 하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뭐냐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들이 언제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애굽에서도 역시 건물 짓고 길을 닦고 험한 일만 했지 농사를 지어봤겠냔 말이에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봤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씨를 뿌렸더니 결실을 하게 된 거예요. 결실을 하게 되면 그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첫 소산물이 있을 때 거기에서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 시작.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로 지켜야 할 절기가 추석입니다. 추수에 대한 이 기쁨 그리고 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가져오라. 만물이 무엇일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가장 처음 거두었던 첫 열매, 이것을 만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아세요? 가장 첫 번째 태어난 거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도 동투기 전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월상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한 달이 시작하기 전, 사실은 오늘 월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인데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할 거냐 말 거냐. 몇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달 월상 예배 어떻게 하시나요? 고민이 많았어요. 할까 말까. 하자니 새벽에 나와서 예배, 월상 예배 드리고 정작 본 예배 못 나오실까 봐 걱정이 되고, 안 하자니 이때까지 매달 했던 긴데 결정을 내렸어요. 어차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1부, 2부, 3부, 4부에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것이 월상 예배 아니냐. 그래서 이걸로 월상 예배로 드리기로 하고 오늘 월상 예배를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 시작하는 첫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월삭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송구 영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벨의 제단을 왜 받으셨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단 말이에요. 양이 새끼를 낳는데 첫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산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결실하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너희가 먼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그 만물을 가지고 결과에 대한 감사와 주신 이 산물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소산물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9절의 말씀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인도하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소산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400여 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어 인도해 주셨고, 광야 40년의 그 땅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씨를 뿌릴지라도 채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 거기에 대한 너희의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 거기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소산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어떤 분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미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고 누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나쁜 기억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은 상실되어져 버리게 돼요. 누가 감사가 넘치고 기쁠까? 좋은 기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희를 인도하시지 않았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기억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클까요? 기대가 클까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두려움이 클까요? 기대가 클까요?
할렐루야. 기대가 큰 거지요. 이때까지, 아니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바로에게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는데,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품고 나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채워주셨던 일들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를, 첫 만물을 가지고 와서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라. 너희는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라. 이것은 최상의 겸손의 자세이고 겸손의 예배이거든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이 채우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겸손의 표현이고 겸손의 제사예요. 그 인정하심, 그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면서, 추석 명절 보내시면서 하늘에 더 놀라운 큰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복 있는 명절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함께 나누며 즐겁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인하여 너는 누구와,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누구와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라. 원하시면 아멘.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과 객이 누구냐면, 객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고 고국을 떠나온 사람이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고향이 그립고 객들은, 이방인들은, 오늘 같은 날 우리 에드윈 형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렇게 명절 때 또 고향이, 고국이 그립겠어요, 여러분. 이 그리운 때에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왜 그러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농사하도록 땅을 분배하지 않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신 소득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신 결실을 나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참 이름 좋지요. 많은 분들이 참 교회 이름이 좋다고. 한길교회, 한길교회, 원웨이, 오직 한길. 제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네팔에도 교회 갔더니 자기들이 영어로 어떻게 써놨냐면 원웨이 철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길교회. 야, 그거 참 멋지다. 직역을 해가지고 원웨이 철치 이렇게 딱 해놨는데, 그것도 정면에다 십자가에다 딱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길교회 이름이 참 좋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불어 행복한 교회. 그래도 한길교회보다는 못한데 그래도 좋지요. 아멘이 좀 덜 나오는 거 보니까 더불어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행복해지느냐, 더불어 함께 불행해지느냐는 무엇을 나누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쁜 것을 나누면 더불어 함께 불행해지게 돼요. 좋은 것을 나누게 되면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씨를 뿌려 거두게 될 때 거둔 산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상대가 잘 되는 거를 배아파하지 마세요. 자꾸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복 받기를 원해요.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럼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잘 되는 걸 배합하지 말라. 어느 교회에 김집사가 있었는데요, 이 김집사가 말이에요, 박집사, 우리 교회 박집사가 아니에요? 박집사 때문에 막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3가지 소원을.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 기도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꼭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김집사가 조건이 뭔데요, 하나님? 내가 네 세 가지의 기도를 들어줄 건데 네 기도에 응답할 때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저 박집사에게도 내가 응답하겠다. 그 복을 주겠다. 좋으냐?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야기해봐라.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냐?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도 집 한 채만 주십시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한 채만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 알았다. 너에게 좋은 집을 한 채 줄 것이다. 그런데 박 집사에게는 두 채를 줄 것이니라. 이 사람이 띵,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 그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뭐냐? 예,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에게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데 돈 10억만 주세요. 아, 그래, 알겠다. 너에게 내가 10억을 줄 것이니라. 그리고 박 집사에게는 20억을 줄 것이니라. 화가 머리끝에 올라버린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응답 해줄 테니까 말해라. 고민을 하다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장기 하나를 기부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죠? 제 장기 하나를 기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미운 박 집사는 2개 기부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장기 하나 기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느니라. 그래가지고 김 집사의 장기를 하나 떼가지고 다른 사람 주고, 박 집사는 장기를 2가지 줘가지고 평생 기부하면서 헌신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그 장기가 아니잖아요 했더니, 한글로 쓰면 다 똑같은 장기니라.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는 자에게 절대 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못된 심성 버리세요. 여러분, 남 잘 될 때 억지로라도 축복하라. 시작. 억지로라도 축복하라. 자, 한 번 더. 억지로라도 축하하라. 시작. 안 되면 억지로라도 축하해요. 그런 자가 멋있는 거예요. 잘 됐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불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의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게 되면 더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객과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산물들을 나누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내 성읍 안에서,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배고파서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려움의 대상들이지요, 이들에게 3년에 한 번씩 11조, 그러니까 이것은 매달 내는 걸로 따지면 30분의 1이에요. 30분의 1은 이들을 위해서 내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어봐야 살만 찌고 기름기만 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바자회 할 때 나눔에 받아야지요. 그래서 바자회 티켓이 보면 착한 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한 소비. 여러분, 소비도 착하고 선한 소비자가 돼야 돼요. 막 가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과소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착한 소비, 선한 소비자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어느 교회 바자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몇 개 안 샀어요. 그런데 돈을 그냥 탁 5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10,000원어치도 안 샀어요. 근데 거슬러 주려고 그러니까 아니, 됐습니다. 안 받아. 왜? 좋은 일에 쓰니까.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저도 봉투를 하나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 잔 사 먹고서
그리고 이거 커피값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딱 올려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봉투가 두툼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많이 담았냐면 사모가 요 정도만 넣어도 되지 않아? 그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제가. 그거 알겠지요? 우리 사모가 통이 큰 거 알잖아요? 이 정도만 하지. 아니야. 더 넣었어요. 좋은 일에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가져가셨는데 응?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일하던 성도들이 와! 박수를 치고 아주. 여러분, 소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소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해야 될지 너희가 얻었던 산물에서 30분의 1은 그래 봐야 100만 원에 3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쓰고 이것은 하나님 구제하는 일에 네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착한 소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과 같이 너희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13절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첫 소산물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소산의 또한 일부분을 객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쓰고 난 이후에 이런 기도해라. 어떤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본분과 책임을 다하고 해야지, 자기 할 책임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 받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복 달라고 하다 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 나 다 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에게서만 복이 임하게 된다. 그분을 통하여 복이 임하게 된다. 그분께만 복을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노아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요. 근데 복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 복을 내려달라. 내 손으로 하는 이 일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손과 발이 가는 곳곳마다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결과가 있게 하시고, 밟는 땅마다 향기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흔적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흔적마다 일평생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밟는 땅마다 잘 돼야지요. 밟는 땅마다 보면 지저분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 밟는 땅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면류관으로 남겨져 있어야지요. 하시는 일들마다 잘 돼야지요. 할렐루야. 맡겨놔있더니 다 망가뜨려버리고 다 부셔뜨려버리고 그런 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서진 것도 맡겨놨더니 막 잘 고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손과 발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땅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 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삶의 조건이 되면 안 되지만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복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 자세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복 달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알아서 주세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겠냔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구하라 왜 말씀하셨겠냔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 받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욕심 내셔야지 여러분. 욕심 내시라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모처럼 기도 좀 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자리 잡고 있는데 옆 사람이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가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요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아마 10만 원이 당장 급했던 모양이에요. 옆에 사람 기도가 웃기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하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옆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10만 원 이 사람이 나중에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사람 툭툭 쳤대. 여보세요 왜요? 10만 원 왜요? 이렇게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10만 원을 주면서 됐죠? 가세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더래요.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나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됐지요? 이제부터 제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해야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위하여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혼자 독식하지 마시고 그랬다간 깠다가면 배탈 난다고. 그러니까 잘 나누시라고. 하나님 앞에 잘 나누시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 오늘 예배 순서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얘들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자.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필요한 복을 구해라.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선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의 하는 일들 너희 손으로 하는 일들에 복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 가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어느 정도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비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번 한 주간 받으시면서 받으신 복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